좋은 아침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최상욱 장로님, 성철기 장로님, 이선주 장로님, 전원재 원사님, 황순환 권사님, 강순자 집사님, 강순자 원사님인가요? 강순자 원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영자 원사님. 우리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제사를 글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제 날짜를 쓰면 오늘은 어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와 하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매월 드리는 초하루 그리고 6월절과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어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7월에 드리는 제사예요. 7월 1일은 기본적으로 초하루죠.
초하루인데, 그러니까 초하루 하면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또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해서 정해진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의 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나팔절의 목적은 7월 10일, 열흘 있다가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속죄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우리가 그 뭐 종말 얘기 이렇게 듣고 이 말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 나팔절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의 기본은 속죄일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하긴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메인 절기는 7월 10일이 메인 절기인 거죠. 7월 1일은 예비 절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에 속죄일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6월절이나 7.7절은 물론 예비일이 있긴 하지만 뭐 열흘 전에 절기를 정해서 그 날을 예고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입니다. 이날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이죠. 이날에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한 제사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제사는 다 드려요. 그러니까 충성을 서약해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또 샬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화목제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일 날 드려야 되는 제사가 여기에 또 주르륵 나오는 거죠.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리고 온 회중은 하루를 금식합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날은 성대하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식을 하니까 이게 무슨 명절이냐 이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날은 사실상 설날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금식은 하는데 금식 그 다음 날, 금식이 끝나면 그 다음 날 먹을 그 음식이나 그 사탕이나 막 이런 게 시장에 우리나라 그 추석 명절에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밝아요. 하루 금식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먹을 과자들 뭐 이런 게 아주 절비하다고 그래요. 금욕의 의미보다는 기념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고, 이렇게 하루를 우리 같이 막 온전히 쉐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속죄일인데, 이게 이제 속죄일이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이 날을 축제처럼 지킨다는 거는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맘때 되면 이제 그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장, 백화점 막 이런 데 보면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음식 쌓이는 것처럼 형형 색깔의 사탕이나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끝나자마자 그렇게 맛있게들 잘 먹는다 그래요. 고대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고 10일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4일이 지나면 15일이 오잖아요. 그 15일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절기의 정신이 광야의 40년 유랑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추수를 끝내고 나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 희생제사의 그 규모가 초막절, 장막절 이 규모가 다른 제사, 다른 절기의 규모보다 훨씬 크고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뭐 찬양에도 6월절 이게 많잖아요. 6월절보다 이 장막절의 절기가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더 크게 지켜졌습니다. 희생 제사의 규모가 뭐 어마무지하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동일한 똑같은 예물이 있어요.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이건 매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가 이제 날짜마다 다른데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뭐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13마리에서 출발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낯설기는 한데 이게 계산법이에요. 주판을 배워 보셨나요? 주산 해보셨죠? 주산을 해본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 거예요. 첫날은 13마리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마리예요.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죠? 20마리가 되죠. 둘째 날은 12마리예요. 끝에서 둘째 날은 8마리예요. 또 합하면 어떻게 되죠? 2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11마리고 어떻게 되죠? 13, 12, 11마리, 그 다음에 이쪽에 9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20마리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꼽이 되는 넷째 날 무교일 날은 10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앞뒤 쌍관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판의 주산 그 올리는 방식하고 되게 똑같죠.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60마리가 되고 중앙의 넷째 날이 10마리니까 70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 이제 다 합해서 드리는 숫송아지가 70마리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죠. 그리고 다른 이제 양들 뭐 하면 거의 100마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은 마지막 날로 정리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는 또 숫송아지 1마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명절의 중심인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들이다. 정결해져야 되는 존재들이고 이렇게 모자란 존재들이라는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뜻도 있고 속죄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원래 정결하지 못하고 또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7월 10일 속죄일의 고백이에요. 늘 정결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고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존재들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겸비함과 넉넉함을 함께 가진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성도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병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들이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범죄입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만 해도 이미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다르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목회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방자해져요. 사람들이 방자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제가 서 있다가 그 할머니 구원파 할머니한테 제가 되게 혼났거든요. 왜 회개를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서 회개를 가르치냐고 막 저한테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근데 뭐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무례함이잖아요. 그게 방자함이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잃게 되면 의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의 넉넉함을, 은혜 받은 사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넉넉하게 대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기분이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기분이가 좋으시면 막 용돈도 막 줬다가 기분이가 나쁘면 막 줘 패고 막 이러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에 따르면 사실 관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지 않으면 쪼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박한 삶을 살게 돼요. 초막을 지어서 기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장막과 같다. 초막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 풀로 만든 텐트예요. 나무 잎사귀로 임시로 만든 텐트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 육신의 몸이 그렇다는 뜻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육신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초막과 같은, 초막으로 지은, 풀로 지은 텐트와 같은 몸이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요단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그 텐트를 가지고 40년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근데 요새 캠핑장만 들어가면 그 물품이 막 2배, 3배예요. 값이 그렇게 비싸졌어요. 텐트도 막 어마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장박이라고 그래요. 캠핑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텐트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텐트를 집처럼 쳐놓고 출퇴근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막 1달, 2달, 석 달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비싸봐야 지들이 텐트거든요. 텐트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석 달 쳐놓으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거 비바람 맞고 햇빛 쬐고 또 녹았다 얼었다 추웠다 더웠다 그거 하면요, 석 달 열흘이면 그거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게 텐트일 뿐이에요.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러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것,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 초막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삶 속에, 제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이 예배의 정신이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예배가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병들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욱경 의사님 수술 잘 됐습니까? 예, 잘 됐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날 아버지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찬양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과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서 있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리, 선택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내 걸음걸음의 그 갈림길에 서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찬양 생활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을 오셔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온전케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살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늘 힘쓰고 애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머리 위에
당신에게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형우 장로님, 또 제탄 장로님, 우리 홍강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옥경 권사님 어제 수술 하지정맥 잘 마쳤습니다. 또 여전히 이렇게 진찰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홍정순 집사님이나 남태현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 공동체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모든 삶과 관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과 교회의 영적인 충만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주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관시우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늘 임재하셔서 주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문을 여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기름을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받으시며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받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그 항로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은즉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들이 주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들이 주 안에서 넓고 크고 깊게 패여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한길교회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섬김의 기쁨이,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부요해지기를,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넉넉하여지기를, 아버지, 우리 걸음걸음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